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을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참으로 빠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다가 또 독감 주의보까지 내려져서 몸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강건함을 유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4장에 왔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고 4장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우리는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죄 아래 있고 심판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럼으로써 동일한 형편에 있는 그들에게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바울사도 네가 말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미 3장 21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그 증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록이 있는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인한 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구원 방식은 율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구약에서 모셔온 인물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증거로 해서 바울사도가 증명하려고 하는 구약에 이미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예로 드는 사람은 이젠 다윗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인물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방법인 오직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요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당연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복음이 구약과 배치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언제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이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도 역시 구원의 길은 하나뿐임을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는 자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잊어버려야 하며 단번에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이 은혜 언약의 방식으로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입니다. 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은혜 언약인 것은 동일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며 존경하는 증인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유대인들의 국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파란색 실선이 위아래로 지나가고 가운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실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인 유브라데 강과 애국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별은 다윗 왕국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국기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그토록 존경하는 이 두 사람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에서 이 두 사람의 구원의 방식을 다룬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3장에서 이신칭의를 말하였지만 4장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지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숫자가 써 있죠. 다른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밑에 보시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선함, 자신의 인격,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어떤 자랑할 것을 찾았거나 또한 찾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성품과 착한 행실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육체도 어떤 행위로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그의 의롭게 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신칭의는 바울 사도에 의하여 시작된 말씀이 아니죠. 이미 창세기 15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식적으로 한 분이신 줄 알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긴 바 된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믿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속 방법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속 방법에 대한 커다란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너와 내 씨로 인하여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내 씨가 누구일까요? 이삭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와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오셔서 나이 많은 사라, 이미
아이를 갖기에는 연령을 훨씬 뛰어넘은 그 사라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이삭도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가 되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번제 사건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 다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예시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를 희미하게라도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멀리서 희미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2000여 년 전에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후에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며 그 의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여긴 바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또한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는요,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구약에는 희미하지만 계시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멀리서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완성된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확실해지는, 확실함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